심각하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장로교 총회 PCUSA가 이스라엘을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로 선언하는 결의안을 266대 166으로 지난 8일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가 뭐냐면요, 남아프리카에서 인종차별, 백인과 흑인을 갈라놓는 반인도주의적인 정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만은 문제는 사실이 아닌 반유대주의에 기초한 이데올로기가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PCUSA 미국 장로교가 이런 결의를 한 것입니다. 2014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데 이어서 반유대주의 흐름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거죠. PCUSA 이번 결의 문서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정책,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 내에 있는 이스라엘 정책의 심각한 불이 만연한 고통, 중대한 인권 유린이 있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과 비교를 하면서 신분에 따라 한 집단의 특권을 부여하고 다른 집단에 열등한 지위를 부여해서 차별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겪는 시련과 불의는 계속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시정돼야 될 텐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현장 가보면 아시겠지만은요, 이거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얘기들이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을 뺏어간 이스라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무조건 이스라엘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형태의 테러들이 일어납니다. 뭐 강도 형태, 살인 형태로도 일어났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죠. 관용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민노총이 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처럼 관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풍선으로 폭탄을 나르는 테러부터 별의별 형태의 테러는 끝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현실적인 이익과 함께 그 증오심, 감정이 오랜 기간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될 수 없는 양극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쪽을 편들기도 쉽지 않은 것이라고 중동 문제에 천착한 세상 학자들도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라고, 아파르트헤이트라고 장로교에서 결의를 한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많은 반발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를 들면 중동 평화를 위한 장로교는 성명을 내고요, 국제참여위원회, 이 PCUSA에서 이걸 결정한 곳이죠. 여기서는 역사적으로 반이스라엘 활동을 해온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었다라면서 결의안 지지자들은 이스라엘과 미국 모두에서 이스라엘을 인종차별 국가로 믿는 유대인들의 비율이 높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제공되지 않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거 없이 결의했다는 얘기예요. 또 유대인 공동체와 연대하는 기독교 단체 피로스 행동연맹이라는 데에서는요, 이번 결의안이 2004년 이후 미국 장로교가 채택한 이연의 유사한 반이스라엘 입장 중에 최신의 것이다. 계속돼 왔다는 겁니다. 계속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다 보니까 실제로 미디어는 다 반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이 운영하는 매체들도 반이스라엘적인 기사들을 쏟아냅니다. 왜냐면은요, 이스라엘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예요.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이 실제가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고토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아리아 운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을 유대인들이 와서 빼앗아 가느냐라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유대인들, 세속주의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냥 머리 좋고 똑똑한 유대인들, 마크시즘을 만들어내고 네오마크시즘을 만들어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인 기사를 항상 쏟아냅니다. 적대적인 주장들을 항상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미디어들이 유대인 매체들, 유대인들이 주도하는 매체들이 많죠. 이들 매체들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인 것처럼 묘사를 해요.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의한 테러 행위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하면 이 엄정한 법적 대응만 딱 빼서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폭력적이고 과격한 진압을 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 테러범들이 향한 공격 과정에서 오발이나 오폭 사고 같은 게 나오면 이 사람들만 따서 인터뷰를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유대인들 스스로 보도하고 또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CNN이나 다 마찬가지죠. 자, 그러다 보니 반유대주의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데서 출발하는 유대인에 의한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많아요. 이들을 프리메이슨이다, 일루미나티다, 딥스테이트다 여러 가지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문서를 통해서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지만은요. 어쨌든 유대인 사회 안에 이런 정서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유대인들이 이런 고난을 겪었겠느냐.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격하고 배척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즘의 발원지가 바로 유대인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마치 기독교를 부정하는 안티기독교의 발원지를 따라가 보면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반유대주의라는 것은 공정한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이나 진실에 기초한 게 아니고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면서 나온 게 반유대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PCUSA 미국 장로교가 이런 결의를 통과시켰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죠.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2014년에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동성커플을 위한 결혼 예식서까지 만들었잖아요. 남과 여 사이의 결합이라는 결혼의 정의를 두 사람 사이의 결합으로 바꿔버렸습니다. 2014년 동성결혼 결의에 필적할 만큼 하나님이 대적하는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약속과 언약들을 부정하다 보니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신학이라는 것이 말이죠. 신학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비판하고 분석하고 분해하는 현대 신학, 이 진화론에 기초한 현대 신학이 결국은 반유대주의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나오듯이 마지막 때의 대표적인 사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 따지면 극단적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같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오신다고 시기를 설정해서 얘기를 하니까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라고 얘기하면서 미혹되지 말라고 하면서 반드시 이런 사인들이 있어야 예수님 오신다라고 강조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말씀은 이어집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 아포스타시아, 배교하는 일이 있다.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 종말이다. 그 첫 번째가 배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부정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동성애를 인정한다든가. 반유대주의가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PCUSA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게요. 당연히 이런 흐름들은 한국교회에도 영향을 주겠죠. 한민족교회, 특히나 교포교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혜에 대한 명확한 선이 애매해지기 시작하면은요, 빛과 어둠, 선과 악에 대한 경계선이 애매해지고 인간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가버리면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선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나옵니까? 북한 동포 사랑하자고 하면서 대북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미주에 있는 교포교회들이 하나같이 이런 쪽으로 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한국보다 더 심각합니다. 한국교회도 만만치 않지만은요. 북한 체제를 지원하고 정권을 지원하는 것을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시민권 가지고 북한에 드나들면서 그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견고한 진을 만들고 있단 말이죠. 지위에 대한 경계선이 애매하다 보니 기빌성을 태양신으로 섬기는 체제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없거나 적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런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도 있지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착한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하여 용명을 바라는 자들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시며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강력으로 임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선한 일, 착한 일이 무엇인지 저희로 깨닫게 하옵소서. 그 선한 일, 착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좀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